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뒤로 하고 바사, 메데, 그리고 헬라, 로마, 그 뒤에 적그리스도까지 다니엘의 이 꿈의 환상은 다니엘 시기가 BC 640년이니까 그 시기로 봐서 그 이후에 500년의 정도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은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상은 다니엘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 나라들이 반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다 엄습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몹살게 굴어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셔요. 다니엘은 자신의 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환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뜻을 알고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 하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받았던 환상들, 그 현상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해결해 주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가브리엘이라는 그 성경의 뜻은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이래요. 가브리엘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가브리엘은 주의 사자요 계시자로 활동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해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간섭, 이 간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표시예요.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으면 내버려 두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관심 갖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끝에 관한 이야기,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 시간과 기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방법도 해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고민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 이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받는 것 같은 이 역사의 이 마지막 날, 어김없이 이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계속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흥하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몸살을 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몸살을 앓아요.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 듣기가 참 어려워요.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이 깊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몸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서두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 날 끙끙 앓다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과 낙담의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앞에 하나님 빨리 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100번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뒷절에 보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들을 무슨 의미인지를 쭉 설명해 줘요. 어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짐승들, 동물들을 빗대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오늘 작은 뿔 환상에 대한 해석인데, 그 뒤에 본문 23절에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거래요. 내 나라로 다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이 막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그 뒤에 한 왕이 일어난대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대요. 그 뒤에 왕이 일어나는데 뻔뻔해. 그리고 아주 속임수에 능해요. 또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 꾀를 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누굽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말로 거짓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단의 세력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단의 세력들 참 뻔뻔하고 그 속임수가 능하고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현혹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모두에게 힘이 있어서 파괴되는 것 같은데 뭐가 파괴되냐면 악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구원의 마음들이 파괴돼요. 내 마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파괴되고 신앙과 성도의 삶의 행복함이, 기쁨이, 건전함이 파괴돼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열에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오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꾀가 보통이 아니래요.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탁월하대요. 스스로 큰 체하고 스스로 평화로운 척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스스로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25절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이라고 자부했던 그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깨치신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이단의 세력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로 숭악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에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강함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가 BC 171년쯤 되는데 에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신앙인들을 다 박해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다음에 다시 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의 예언서는 500년 기간의 역사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지도 못했고 또 신앙과 믿음의 그 토대인 성전도 다시 재건하지 못했고 또 그들이 사는 여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을 아직 세우기도 전에 지금 다니엘의 환상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알고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대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사건과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권세와 우리가 짝하지 아니하도록 또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고삐를 깊이 아주 강력하게 당겨서 그 신앙의 옷을 추스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속히 찾아와 주셔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이 있은 그 후반부에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활동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하튼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과 믿음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